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노예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끌려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노를 젓고 있었음. 거기 왕이 방문한다고 하니 이것은 일생에 한 번뿐인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각자 자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억울해서 억울하게 붙잡혀 왔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여기 끌려와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모두 한마디씩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알렉산더 대왕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아무 말이 없나? 예, 나는 나쁜 놈입니다. 참으로 죄인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렇게 끌려와서 고생해도 마땅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들인데 의인들 가운데 너 같은 죄인이 있어서 되겠느냐? 너는 집으로 가라고 석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언제나 옳다고 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보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자아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때로는 허공에 매달린 거미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로봇처럼 운명적으로 살아갑니다. 진정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가, 그 방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켜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의 위기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적 질서가 무너지고 자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이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고 상식이 통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모든 권위를 상실한 채 이방인처럼 제대로 멋대로 살아갑니다. 일찍이 중국의 노자는 남을 아는 것은 지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명이라고 했습니다. 불란서의 철학자 볼테로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전 세계는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품성, 자기의 개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궁중 속에서 어울려서 이리저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내가 누군지 묻지를 않습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아를 찾을 때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찾을 때 분명한 목적이 생겨나는 것이고 보람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찾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람되게 살 수가 있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예루살렘보다 2000피트 낮은 곳에 위치한 유명한 도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지도 아래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여리고입니다. 종려나무가 많고 숲이 많이 우거져 있으며 향기 나는 나무가 많아서 십리 밖에 멀리 있어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도시를 종려의 도시, 기름진 도시,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는 향료를 많이 생산했기 때문에 발삼이라는 향료를 수출해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이는 로마 정부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가는 무역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IRS 세무 공무원 텍스 콜렉터였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키는 작았다. 그러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많은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거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뜻밖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잔치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의 모습, 예수님의 인격이 변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격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삭개오는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고 자기의 정체성을 다시 찾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로울 수도 없고 고독할 수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자아를 발견하고 보니 내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총,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부모도 될 수가 없고 남편 아내도 될 수가 없고 자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행운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느라면 우리에게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 중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만남과 같은 유익한 만남, 축복된 만남,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도 만난 사람처럼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 잘 만나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 잘못 만나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이웃도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가치를 갖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만남이 좋았어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바로 이루어지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욕심이 많아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온갖 방법,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재물을 모았습니다. 욕망이 강해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잘 살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삭개오는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많이 가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만 더 생겨났습니다. 삭개오는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는데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더 목말랐습니다. 사는 재미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했습니다. 지금 자기의 고독과 외로움, 갈증,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려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배고픈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많아서 예수님을 찾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키는 적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수모가 있고 조롱이 있어도 그 어떤 위신과 체면이 떨어져도 나는 예수님이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꼭 만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의 생각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생각입니까? 자기의 삶을 예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누구든지 체면을 벗어버리고 자존심을 내어놓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사도 됐습니다. 방탕자 어거스틴이 예수님 만났을 때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혈병 환자가 병 낫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부르짖으며 예수님 만났을 때 눈을 떴습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 용기 가지고 예수님 만났을 때에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사모하는 생활입니다. 강구하는 생활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인생의 성공 방법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에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세상적인 방법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뽕나무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줄도 알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순간 삭개오는 부끄럽고 창피했을 겁니다. 일생을 통해서 버둥거리며 쌓아온 이런 모습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출세를 위해서 남의 이목과 체면도 보지 아니하고 나무 위에도 기어 올라와서 잡고 있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쳐다보는 따가운 눈길을 의식하면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은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옵니다. 행동해야 됐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삭개오는 그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뽕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불의했느냐,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미래의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나와의 새로운 관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적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삭개오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 변명도 없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내려오는 길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속히 내려오라는 음성을 듣고 내려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둥거리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죽을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갈등하고 주저하고 반항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생 동안 쌓아온 노력과 내 모습이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억울해합니다. 조금만 내려와도 분해서 우리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내려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는 더 이상 내려올 수 없을 만큼 한없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란 매일매일 내려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새 생명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일생 동안 쌓아온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귀엽고 똑똑한 아들, 딸 11매가 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평안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만나기 위해서는 폭삭망해서 잿더미 위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서 마치 불사조처럼 새로운 삶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개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자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올바른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속히 내려왔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온 마음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의 인생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에 체면도 염치도 눈치도 명예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즐거이 내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 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의 말을 빌리면 얼굴에 결함이 있는 사람도 수술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해주면 성격과 인격이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아를 찾을 때에 우리의 인격이 변합니다. 자아를 찾을 때에 내 성격이 저절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찾아 이 세상 보람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찬란하고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거룩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자신은 너무나 추하고 초라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교활하고 욕심 많은 사람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절대로 남의 흉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추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삭개오는 교만했습니다. 잘난 척했습니다. 돈만 벌면 다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는 무자비했습니다. 인색했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그의 눈에는 굶주리고 있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자기가 부정하게 번 재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이 재물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지금까지 삭개오는 출세를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비인격적으로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것이 다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만남에서 삭개오의 과거는 용서로 속죄되고 그의 현재는 변화되고 그의 미래는 방향을 달리 했습니다. 인생에 보는 눈이 달랐었습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더 큰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옆에 아주 방탕한 술주정 뺑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돼서 달려왔습니다. 그 이유로 물었더니 자기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1년 뒤 내년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술과 도박을 끊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술주정뱅이는 결심을 하고 술과 도박을 끊고 열심히 교회 출석했습니다. 그러나 얼마쯤 다니다 보니까 열심히 식어졌습니다.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쩌자고 열심히 교회 안 다니느냐, 신앙생활을 잊어버렸느냐, 그때 술주정뱅이가 목사님 그 꿈을 믿습니까?
그 꿈은 개꿈이지요. 그 꿈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지요 라고 하면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아니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술주정뱅이가 술이 취해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바로 1년 전 꿈을 꾼 바로 그날이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이 모두가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높이 올라가는 자가 잘 되고 부정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돈 버는 것 같고 의인은 한없는 고난만 받는 것 같고 선악의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습니다. 반항합니다. 때로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때로는 부친의 장례식 때문에, 때로는 결혼식 때문에 내려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때로는 손에 전기를 잡고 자꾸만 뒤돌아보면서 내려가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우리는 내려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삭개오처럼 즐겁게 속히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위선된 자기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포장된 자아를 해치러 묻은 것 같은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참된 자아를 알 수 있고 받아야 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축복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의 삶을 도와주리라. 너의 인생을 내가 동행해 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큰 소리로 웃는 가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주시는 축복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면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